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모든 집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영으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한 집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집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집에도 신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시골에서 늦은 밤에 막차로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30km 정도 가는 길에 사람들을 내려주고 종점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안 갔는데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가다 그치면 되는데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비포장이니 흔들흔들하고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고 장사하고 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칠지를 모릅니다. 눈치를 보니까 어머니가 좀 눈치를 채가지고 빨리 달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가다가 이제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어머니 좀 조용히 좀 합시다. 혼자 버스 전선했어? 이 센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달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아이만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반응이 있어야 사람이 화가 덜 나는데 그렇게 울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전혀 반응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달했을 때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두리번 하는데 기사가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 가게에서 사탕을 하나 사다가 아이에게 가서 입에 넣어주고 달랬는데 울음을 금방 그쳤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버스에서 내리려고 기사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꼭꼭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화로 하는 거예요. 딱 자기 손 위에 손을 얹어서 수화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감명을 기사에게도 받고 자기들의 행동 속에서도 느끼게 되어졌다.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웃을 업신여기고 죄를 범하는 자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풍성해야 이웃을 돌볼 수 있다. 내가 넉넉해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다. 삭개오를 보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이걸 내놓을 수 있다. 삭개오는 평생토록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면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로마 권력을 앞세워서 국가의 어떤 공직에 있으면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 호주머니 채우고 국가의 세금 창고에
거두어드리고 노마에 갖다 바치고 삼중으로 거두어들었으니 그때의 국민들이 얼마나 세무서에서 오는 사람들만 보면 돌을 던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거기에 수장이에요. 광주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이런 기적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무르익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삭개오 마음이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충동적으로 전에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을 쏘는지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 것도 회피하고 집무실에서나 1대1로 만나고 이러지 많은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는 이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용기를 내서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했는지 번역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했겠지만은 원래 뽕나무라고 하는 어근에 붙어있는 이런 단어인데 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돌무화과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전라도 표준말로 하면 돌무화과는 개무화과다. 여러분 개무화과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위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개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여는데 가을 늦게 익어요. 맛있기도 하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커요. 그런데 이 참무화과는 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높이 못 가고 계속 옆으로 퍼지는 것이 참무화과예요. 잎이 호박잎처럼 큰 것이 개무화과고 잎이 갈라져 있는 것이 참무화과고 그렇습니다. 요즘 계량 정도 많이 나오니까 뭐 어느 종류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지만은 신품종이나 참무화과는 1년에 3차례 정도 엽니다. 봄에 이만큼씩 한 거 몇 개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2차례 열어요. 이런 무화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말하는 개무화과 나무인지 아니면 성경의 어근에 있는 뽕나무인지 이건 확실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본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보고 기록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자를 놓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이 볼거리가 하나 생길 정도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바로 띄었어요.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쉬어야 되겠다. 대접을 받고 쉬기 위해서 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겠다. 몇 시간이 될지 아니면 하룻밤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만민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저분이 선지자 맞나? 저분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맞나? 얘들도 다 아는데
저런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 삭개오도 그렇지요.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면 불쑥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모시겠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많은 걸 생각할 거예요. 지금 청소도 안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도 모신다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중단을 했을 것 같아요. 다 안 들어가고. 뭐 개인 집이니까 들어가 봐야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수는 아니었다. 최소한 15명 이상은 들어갔을 것이다. 한꺼번에 15명이 갑자기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그만큼 넉넉한 집이고 큰 집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을 이 삭개오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삭개오를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얼마나 가졌으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리고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치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5위 안에 들어갑니다. 3위로 갔다 5위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한 9,000년 됐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꽤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도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중동에 있는 지역, 그러니 이란 아니면 사우디, 요르단 이런 지역의 인도까지 유럽으로 향재료를 만들어서 팔러 가는 길목이다. 거기를 통과해야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 거기에 세무서장이니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거두었지만은 그 오고 가는 유통하는 무역인들에게도 세금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남아프리카로 가는 길은 여러분 앞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밑에 보면 그 페트라를 통해서 사막을 거쳐서 북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목에서 바로 이 세금을 거둔 삭개오의 집이었으니 상당히 대단한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요즘에 광주에서 제일 부자들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1조? 1조 넘게 가진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 제가 이걸 먼저 강조를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쌓아놨던 재물이 헐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토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5% 이상은 내놓았어요. 한 30% 이상이 나왔다, 아니 60% 이상, 75% 이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죽도록 평생토록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먹으면서 거두어 놓았던 재산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이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최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삭개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한순간에 깨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것도 계획이 있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알려진 것으로는 세리장이고
도적놈이고 사기꾼이고 강도고 허가받은 사기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기꾼, 권력을 쥐고 있는 사기꾼. 그러니 그 사람이 거두어가는 것은 권력에서도 법적으로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코에 걸어서 끌고 가고 귀에 걸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만큼은 의로운 자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뜻이 청결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하고는, 그의 삶하고는 영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귀가 열려져 있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아울러서 또 안 좋은 소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소문이 안 들리고 복된 소문만, 좋은 소문만, 꼭 보고 싶다, 이런 소문만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건들기만 하면 교회로 따라오는데 안 좋은 선입견들도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데 문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가 컸을까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삭개오가 올 때에 잘 왔다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된다고 길을 열어주고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갈급한 시대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눈 감고도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잠자면서도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고 싶지만은 우리 때문에 길이 막혀서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높아서 보이지 않게 가리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교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뽕나무도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역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을 오늘 핵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집안에 있는 재물을 다 내놓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원인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지나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아는 이 나다나엘의 사건도 있지만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충동시켜서 예수님이 오실 때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감동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세무서장까지 갔으니까 이제 젊은 30, 40대는 아닐 거예요. 연세가 좀 드셨을 것입니다. 평생도록 좋은 것만 잡수셨으니까 날씬한 것보다는 그래도 배가 저 정도는 나왔을 것이다. 저보다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키에 나온 배에 이 사람들 앞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다? 이것은 볼거리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도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올라가 있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런 나이 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 옷 늘어뜨리고 돈 자랑하고 허세 자랑했던 사람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도, 앞으로 나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에 내려다가 떨려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많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보고 싶고 궁금했던 그분이 갑자기 내려와 내 집에 들어간다 할 때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생각나겠습니까? 내려와서 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것도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마음이 감동되고 열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고 여자도 모였고 아이들도 모였고 나이 드신 노인들도 모인 그 자리에서 보리떡을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은 사람은 많아도 그 마음속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먹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택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도 설마 선지자라고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시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암송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주변에는 그래도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집에 들어가서 격려하고 힘을 보태다 주고 복을 빌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 죄 많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논리도 맞지 않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에이,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막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누가 권면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자에게 죄가 많고 적은 것은 우리 편에서 자로 잴 수 있고 무게로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엄청난 큰 죄는 놔두고 우리는 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큰 죄를 지었네, 작은 죄를 지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했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 이것이 곧 지옥 갈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반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했더라면 영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모시는 것,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가 생명이심을 확실히 영접하십니까? 그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직분이 구원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아멘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충성한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알게 되어졌고, 삭개오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이제 거기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재산이 3조인데 1조 5천억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반절 50%를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도적한 사람처럼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이 남의 것을 불의하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본문이 해석이 되는데, 갚는 것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 남의 것을 이 잘못 아니면 권력으로 사기로 해서 가져온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 완벽하게 갚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돈 하고 줄 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재산이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75%, 그냥 5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주고 나머지 돈이 많다고 하니까 1조 5천억 가운데 4배를 갚는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나갔을 것이다. 그래도 이 선언을 삭개오가 합니다.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는 것도, 삭개오가 선포하는 것도, 이것이 곧 회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그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여러분 한 사람만 아니면 두 사람만 간신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신으로 내주하고 계시는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을 오늘은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고 내로라고 그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으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영접을 했는데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의 구원이 아니고 그 집에, 그 가문에, 그 후손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동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안 돼요. 우리 집에는 현관부터 지금 이 번호키 열쇠가 몇 개가 붙어 있는데 못 들어가실걸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도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떻게 오신대요? 우리 순장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집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엎드려서 우리 집에 가십시다 요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완전히 회개하고 온 집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머무르셨을 것이다. 얼마나 빨리 나오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삭개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온전하게 됐다고 하면 더 이상 머무르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등록해 놓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악기도 물러가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도구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잘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십시오. 한 걸음 이렇게 더 나가야지 평생도록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러분들의 생활에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붙어있는, 내가 필요하면 이름 불러보고 필요치 않으면 잊어버리고 돈 버는데 내 취미생활 하는데 여행 다니는데 주력을 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름 부르고 갖다 쓰는 이런 분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 삭개오처럼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왜 제자 운동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집의 문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라고 하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에 감동되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실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곳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집에서 다른 집에 갈 것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제 소모임이 드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소모임이 돼야 진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찮하다고요? 간식비 들어갑니까? 음식비 들어갑니까? 카드를 긁어서라도 하고 나면 삭개오보다 더 큰 마음의 평강과 구원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고 눈총주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삭개오보다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저희들의 집에, 저희들의 가정에 참 신으로 모시지 못하고 떠 있는 구름에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떤 신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다른 성인들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며 간신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름만 붙여있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모시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구원의 때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생활이, 문화가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집이 되고 구원 얻는 집이 되기를 소원하지만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해 주셔서 집마다, 가정마다, 가족마다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